황토흙을 이렇게 잘 밟으면 몸에 그 질병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뭐 암도 떠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이 맨발로 걷는 것이 여러분 땅을 밟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흙을 밟게 되면 그렇게 몸에 나쁜 것들이 싹 흙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다 치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체를 다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에 죽으심은 왜 그랬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노래 중에 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찐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찐 백성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찐 백성이다. 나는 찐 백성이다. 시작. 누구의 찐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찐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개화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조선이 일본의 합병이 거의 합병되어 가고 있었던 때가 1908년쯤 여름에 미국의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애국 동지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민족회의가 열린 거죠. 이 해의 당시 33살인 나이로 하버드 대학의 석사 과정에 있던 이승만 씨가 이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에 영국에 기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지지를 했고 이승만 의장을 지지를 하고 또 항상 한국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프레드릭 맥킨시라는 사람인데 그의 위로와 편지가 지금 우리 한국에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이 편지에 들어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조선은 나라를 잃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할 것은 왜 확신을 하냐? 기독교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다. 그런 표현입니다. 프레드릭 맥켄지의 예언대로 이승만 의장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것 다 떠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48년 9월에 그의 주도하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국회가 처음 열리잖아요. 그 열릴 때
우리나라 국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정부 때에 한경지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군대가 있는데 군목 제도를 실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군목 제도가 생기게 되고 또 군종들이 생기게 됩니다. 군목은 신학교를 나온 신학생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가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군목 제도랍니다. 이제 병사들은 군종이죠. 군종. 예, 군종으로 거기에서 또 섬기는데,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군대 가서 세례 받으신 분, 혹시 여기서 군대에 가서 세례 받으신 분 있어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군대 가서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되던 해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 아프리카적 케냐에 비슷한 35달러에 불과했으나, 여러분 지금 한 78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 달러에 가깝잖아요. 3만 5천 달러.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장로교 선교사하고 감리교 선교사 두 사람이 들어요.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레 선교사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늘날 연세대학교를 세우죠. 알렌 선교사는 강혜원을 세우고 또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세문안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마지막 그렇게 엄청난 고종까지 치료하고 했던 분이 정명여고 여학생 하나 살리려고 그가 저기 서천에 있는 그 앞바다 근처에서 여학생이 하나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 애를 구하려고 들어가서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서천에 가면은 아펜젤레 선교사님 기념관이라고 교회에서 지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찐 백성이 이 나라 민족에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왜요?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됐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후대가 4대를 거쳐서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마 복의 근원으로, 그죠? 그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이 나라 민족에 와서 복을 이렇게 전달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그러면서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민족이 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역사를 알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생명이 이 나라 민족에 다 뿌려져서, 그래서 이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림동에 가도 있고 우리가 저기 양화진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묘를 다 봤잖아요. 그의 피 흘림이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굳건하게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린아이는 그들을 돌보려고 세우신 부모님이 있고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버려진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이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녀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또 해치기도 하고 그런 유영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강호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부류에 속하죠. 정성어린 돌봄으로 평안해야 할 부모님, 이 부모님을 돌보는 자식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독사로 그냥 아무 누구 없이 그냥 혼자 죽어서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발견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보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짐을 지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이 짐을 짚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밝아지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어디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런 소리도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주님이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5차원 영성 쉬운 6번째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의 말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냐면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뭘 행한다고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이 남에게 내가 선을 행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선을 행함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만큼, 여러분이 심은 만큼, 여러분이 선을 나눈 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배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벌과 나비 있잖아요. 벌과 나비는 달콤한 꿀이 있는 꽃을 찾아오지만 여러분, 모기하고 파리는 썩어서 악취가 난 곳에 모여듭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꿀을 가진 꽃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남을 맨 비판이나 해쌓고 비난이나 해쌓고 정죄하고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은 스스로 원수를 맺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요? 마귀가 그 영을 확 잡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막 분을 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 눈을 봐보세요.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막 나와요. 불을 얼마나 이 분을 내다 보니까 눈이 붓습니다. 왜요? 이 눈에 힘을 주니까.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요? 원수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그를 딱 사로잡아 버린다고. 여러분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어째요? 차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친부 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딸을 못이 어쨌다고 말해요. 근데 차마 어째요?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동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지가 그런 악한 것을 해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마귀에 질질 끌려서 그 악한 일을 하고 원수를 막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악한 감정에 품은 사람 눈을 봐보세요. 눈에 막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은 언제나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화목하는데 이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오륜교회라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막 전국교회, 세계교회 섬기는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한 2층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전환점이 왔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성도들이 뭐 헌금할 만한 사람도 그렇게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몇 번 안 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되면서 뭐 여래저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오륜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 이 한국교회 돌려주자 해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뭐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를 또 세계 선교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몸과 재물까지도 남을 돕는 데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소욕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소욕다시는 욕심을 버리고 많이 베풀라 이런 뜻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만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건강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에게 선을 베풀 때에 우리 인간의 뇌 속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분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베타 엘도핀 뭐 여러 가지 이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착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이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역시 여러분 우울증 가지고 계세요? 혹시 불면증 갖고 계세요? 혹시 불안증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신경성 질환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랍니다. 예.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잘 사는 것은요 관계가 좋은 사람을 잘 사는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신경성 질환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불안하니까도 안 돼요. 우울하니까도 안 되고, 또 잠을 못 자니까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53살 때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막 이 신경성이 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몸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힘이 쭉 빠지니까죠. 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 가진 재물을 어디에 쓰려느냐? 내 가진 재물을 어디에 쓰려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자기의 쌓은 재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는 신경성 질환으로 중리산이 하는데 그 재물이 자기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 몸이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돈독이 올라서 그러구나. 돈독. 여러분, 돈독이 얼마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돈독이 오르니까 이 돈독으로 생긴 병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돈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나눌까? 이걸 고민하다가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4,928개를 졌대요. 4,928개의 교회를 졌다니까요. 여러분, 배우 중에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 알죠.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믿음이 신실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아들아 너는 큰일을 할 것이다. 아들아 너는 큰일을 할. 엄마 내가 믿음도 없는데 뭔 큰일을 해. 아이 큰일 할 거다 말이다. 계속 큰일 하라. 내가 이제 큰일, 내가 배우가 뭔 큰일을 하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렸을부터 쭉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았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현준 배우한테 교회를 짓도록, 카자흐스탄 이런 교회를 3개를 짓게 됐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계속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현주님 하냐? 자, 저를 보세요. 옆 사람도 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캄보디아 3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 예배당 질 수 있어요. 태국은 한 5천만 원 든다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에 한번 그런 꿈을 꿀 필요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도 큰 일을 할 것이다. 신현준 어머니 아버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잖아요. 온누리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싹이 돋아나서, 왜 이쪽만 하면요. 싹이 돋아나서 거룩한 전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더라니까요, 이게. 예. 내가 마음에 이렇게 다 마음에 품으면, 내가 못하면 누가 해요? 분명히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할 거라면 예은이가 하고 예준이가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예준이가 건축학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도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펠러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현준 씨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거룩한 꿈을 갖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그렇게 이 돈독을 빼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잠을 그렇게 잘 자게 되고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병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3살에 중류산이 했는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8세까지. 98세까지 살았다니까. 제가 산 사람 중에 103살까지 뵌 적이 있거든요. 앞전에 저쪽 목사님 어머님이 103살까지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릴 때 가장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 돈 하다 보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도 그걸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몸이 아프면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 생각도 안 해요. 이 돈이 쓰는 게 아까워. 왜? 돈독이 딱 온몸에 다 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나니까 금수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귀한 줄 모르고 돈을 막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그 사람 죽을 때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더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더라고 말입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살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찐 백성은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더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이 말씀하고 같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분을 다 어째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지 사람 앞에 쏟아내면 그것이 곧 어째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르 박사가 쥐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쥐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막 재밌게 이렇게 웃으면서 막 재밌게 지나가는데 옆에다 고양이를 딱 넣어요. 고양이가 야옹 하면은 쥐가 놀래잖아요. 막 행복하게 막 보내는데 또 고양이를 보니까 야옹 하니 일주일 후에 쥐를 검사를 해보니까 쥐들이 위궤양에 다 걸려갖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한 주가 지나고 한 주 반이 지나고 두 주가 되니까 이 쥐들의 위가 구멍이 나버려요. 여러분 어떤 쥐는요 심장이 망가져 버리더랍니다. 이게 다 뭐냐? 정신적인 불안에서 오는 이 정신적인 불안에서 오는 이 몸으로 오는 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화를 냈을 때 풍선 있잖아요. 풍선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을 시켜가지고 이제 녹여서 주사기로 넣어서 그 침을 주사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쥐한테 갖다가 이렇게 딱 투입을 시켰어요. 쥐가 몇 분 만에 발작하고 죽어버려요? 3분 만에 발작하고 죽어버리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분을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심리적인 작용이 된 상태에서 이 침이 그렇게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침인데 똑같은 사람 똑같이 나오는 침인데 사랑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는 그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거, 여러분? 자, 옆 사람 한 번 보면서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 주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화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은 복 있는 자는 뭐냐면 분노의 감정을 잘 풀어내고 폭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품고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주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죽으려면 부부싸움하고 잠을 자면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혹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요 그 몸에 병이 생긴답니다. 분을 품고 잠을 자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대요. 자,
시편 37편 1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뚜렷이 이렇게 눈을 딱 뜨시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딱 하냐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분을 내면 자기를 자살하는 행위가 되고 남을 살해하는 행위가 이 분노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내는 자,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의 감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말로 소위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구한테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살아라. 지금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따라 쫓아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 쫓아가는 이 삶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성육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그럴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계 큰 부자가 됐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빌 게이츠의 대답이 간단해요. 나는 매일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자기 입술로 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시작.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작.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약한 힘없는 사람이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늘 입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복의 근원.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 짐을 지고 남을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언제나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화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또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고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찐 백성으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5차원 영성 56번째 말씀. 이렇게 설교한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암송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듣겠죠. 예,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일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자기를 다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찐 백성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우리 찐 백성 됩시다. 하나님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 살아있는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직분을 주신 것도,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도, 국가와 사회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가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물질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하는 남을 돕는 일에 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재물을, 믿음과 달란트를,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의 공예에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기적이거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또 감사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소원의 예물로 생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붙잡은 영혼들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이 받은 사랑을 나누기로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